우리가 지금 매일 이기는 사람이라는 시리즈 설교로 우리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 이기는 사람,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는 이기는 사람에게 있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기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셔야 내가 이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내가 초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훈련을 나누었죠.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고백이 사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강조하며 그렇게 살기로 약속했는데 그렇게 사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은 이번 시리즈의 지난주 첫 설교 제목 이기는 사람에게 있는 비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들어가셔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못 들으신 분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 2달 가까이 진행할 거거든요. 우리가 함께 같이 쫓아오고 따라오는 그런 우리 모두가 이기는 그런 모두가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자,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이 고백은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아마 지난 한 주도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가정,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우리의 믿음, 내가 가진 믿음을 훈련시키는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되는 게 내가 지금 행복한 거구나, 혹은 내가 지금 이게 지금 막 진땀 흘리면서 지금 힘들어하는 게 내가 지금 안 되는 거구나, 나는 불행한 거구나 라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나 자신을 평가하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믿음의 문제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훈련의 차원에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요 언제나 변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 좀 지나면 적응되고 바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환경과 상황도 늘 그렇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하나하나 내 앞에 주어진 것들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그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나는 어제보다 다른 더 많은 성숙과 성장을 만들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은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카운트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더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강한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 아주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내가 지금 가지려는 몸부림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믿음을 갖는 걸 아십니까?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나 자신은 어떠냐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안 되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에 대한 판단 기준이 내가 잘 됐냐? 내가 지금 잘 되지 않느냐에 맞춰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12번 믿음이 왔다 갔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인가? 자, 우리가 오늘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가 읽었는데 만약에요,
요셉이요, 자신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추락을 경험하고 난 뒤, 그것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이 정말 과연 계신가라는 판단으로 그가 삶을 살았다면 아마 요셉은요 벌써 하나님을 떠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 아시잖아요.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가 가까스로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치욕적으로 그가 종된 것도 억울한데 감옥까지 들어가잖아요. 그의 인생은 영화로 만들어도 이게 진짜 업앤다운이 이게 진짜 극적인 것처럼 최악의 인생을 요셉은 살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런 요셉이 하나님께 조금 더 멀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요셉은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한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빼앗기는 막장 드라마 같은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면서 그가 삶을 살았는가? 만약에요, 요셉이 형편과 처지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있나 안 있나 이렇게 고민하는 삶을 살았다면 아마 그는요 벌써 독한 사람이 되었고 그는 벌써 냉정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환경이 그의 얼굴에 표시가 안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잖아요. 이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가정 총무로 요셉을 삼았거든요. 자, 그 말은 그 뒤에 요셉의 얼굴이나 요셉의 표정이나 요셉의 행동이 절대 어둡거나 그늘진 표정과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는 언제나 밝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든 그는 성실하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적극적이었고요, 성실하게 그 일을 해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내 속에 계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는 상황을 본 게 아니라 그런 현실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을 그는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믿음은 내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힘들면 힘든 믿음, 어려우면 어려운 믿음, 잘 되면 잘 되는 믿음,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이상한 있으나 마나한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믿음은 안 된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의 스토리는 이 믿음이 요셉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39장 우리가 전반에 읽었던 1절부터 3절을 보면 요셉이 시련 속에서의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우리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체크가 안 됐는데 형통이라는 단원이 두 번 나오거든요. 형통. 그러니까 종인 요셉을 산 보디발, 그 보디발이 형통됐다는 거예요. 자, 요셉을 이 보디발이 종으로 샀는데
종으로 산 요셉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른 종들과는 요셉이 틀린 거예요. 다른 종들은 눈치만 보고 그 얼굴에 내 꼴이 왜 그런가 늘 수심이 가득하고 불만과 원망이 그들에게 가득했는데 요셉은 얼굴이 빛났어요. 요셉은 긍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적극적이었고 일을 하는데 지혜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위트까지 있으니 미소까지 있으니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요셉, 넌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자, 그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네, 저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제 속에 저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니 보디발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어쩐지 넌 뭔가 있는 것 같아. 자, 실제로 요셉은요, 그가 손만 대면 그게 뭐든 보디발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같아요. 그는 만지는 것마다 잘 됐어요.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쟤를 보니까 잘하네. 근데 제가 가진 지혜가 아니라 뭔가 쟤에게 있구나. 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구나. 내가 쟤를 쓰면 수지 맞겠구나. 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정의 총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런 이해 안 되는 상황을 믿음으로 뒤집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바꾼 사람, 변화시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형편에도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괴로운 상황, 아픈 일,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 앞에 이게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도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려는 믿음,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아주 귀하게 보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면 우린 우리 상황이 마치 종처럼 내가 그렇게 여겨지고 심지어 마치 구덩이에 빠져서 어디 꼼짝 못하게 하는 감옥과 같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숨 막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돼?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의 어떤 그런 반전의 상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거든요. 근데 이게요, 요셉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흔적과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게 있었어요. 부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볼까요? 여러분 지금 아멘 하시는데 아멘이라고 하는 거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가 여기고 내가 살아가는 거,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내 미래까지 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내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신뢰하고 그것을 우리 속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말씀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볼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처럼 여겨지고 들려지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반면 그래서 내가 때로는 기도 안 하고 내가 예배 못 드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림의 삶을 살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오늘 같은 날 우리가 전도하자고 했는데 제 사주 걱정이에요. 전도하자고 한 것 때문에 예배 인원이 줄을까 봐. 전도 예배가 중요한데. 내가 오늘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바쁜 것 때문에 오늘 전도 못 한다.
그런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안타까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 상황이 내게 힘든지, 이 상황이 내가 평안한지 저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누구나 다 어려운 괴로움의 환경과 상황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셉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욥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예? 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삶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견디고 승리했어요. 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주는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소유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 더 나아가 요셉이 두 번째, 그의 믿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 더 살펴보는데 그것은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요셉은 가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성경 구절 창세기 45장 우리 4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이 믿음으로 요셉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4절 5절 제가 4절 읽을 테니까 5절을 읽어주십시오. 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자,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 지금 두 번 반복하고, 두 번이 아니죠. 여기 보면 지금 계속 지금 요셉이 형들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에서 요셉의 좀 아름다운 이 모습, 그가 형들을 품고 형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의 연속이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쭉 살펴볼까요? 요셉의 유년,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는 온갖 사랑을 다 받았어요. 요셉에겐 좋은 소식이죠.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보통 미움을 받은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극도의 미움을 그가 받고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상속자의 어떤 그런 이미지, 의미가 있어요. 요셉에겐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요셉의 상황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굉장히 나쁜 소식입니까? 자, 그런데 그 요셉이 팔려나갔는데 어디로 팔려나갔냐면 보디발이 요셉을 산 거예요.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샀어요. 근데 그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됩니까?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좋은 소식이죠. 자, 문제는 그런데 그런 요셉, 잘 나갈 수 있었던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그가 고통에 빠집니다. 그에게 너무나 나쁜 소식이에요. 감사한 건 요셉이 그 유혹을 어떻게 합니까? 떨쳐버렸어요. 이겼어요. 박수 받을 요셉의 좋은 소식인 거죠. 자, 그리고 요셉은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요.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 근데 어떤 분은 이거를 또 해석하기를 좋은 소식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니 주인집 아내를 그렇게 했는데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감옥에 간 거 이게 얼마나 그나마 다행이냐. 어떤 의미에서 주인이 죽이지 않고 요셉을 감옥에 보낸 건 사실 주인도 이걸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자기 아내를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대신 이것을 요셉을 감옥에 보내면서 이것을 덮는, 그러니까 그나마 요셉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뭐 따질 것도 없고 아무튼
요셉이 감옥에 간 거는 무조건 요셉에게 나쁜 소식이죠. 자, 그런데 그런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감옥에서 인정을 받아요.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요셉이 그 감옥 내에 감옥을 이렇게 섬기는 선도 반장이 되었어요. 자, 요셉에게 이건 좋은 소식이에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요. 좋은 소식이죠. 자, 그런데 그 소식대로 그 관원장이 바깥으로 이제 나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잊어버리게 돼요. 요셉에게는 이것이 또 큰 괴로운 나쁜 소식인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요셉에게 좋은 소식과 요셉에게 나쁜 소식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졌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요셉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좋은 소식, 그러고 보면 또 좀 있으면 나쁜 소식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 들려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맨날 좋은 소식만 들리면 좋겠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아니겠습니까? 그 최종적인 결론이 좋은 소식이라면 그 전에 있었던 엎치락 뒤치락 했던 나쁜 소식들, 중간중간에 있었던 그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흔적과 추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지막이 완전히 좋은 소식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7년 흉년 때 자기의 온 가족들을 초대해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고, 그것만 합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까지 이 애굽이 요셉의 지혜 때문에 먹여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만들고 있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 잘 아는 요셉의 스토리예요. 자, 그런데 이걸요, 세상 관점, 세상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요셉이 팔자가 좋았다, 팔자가 나빴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그가 그렇게 끝이 좋은 건 답은 하나예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믿음을 과정에서 다시 볼까요? 여러분, 요셉이 다시 과거의 스토리로 돌아갔을 때, 그가 종으로 팔렸을 때,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다른 종들과 똑같은 얼굴색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요셉이 살았다면 그는 감옥 안에서 영원토록 나오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보디발이 볼 때, 그리고 간수장이 볼 때, 제 종의 얼굴 맞아? 제 죄수의 얼굴 맞아? 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요셉에게, 요셉을 변화시킨 모습입니까? 자, 요셉이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그가 끝까지 버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도 보시면 알잖아요.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그가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다. 자, 그리고 그가 최종적으로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그가 계속 갖지 않았다면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말대로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두 번째 마지막에 있었던 이 본문처럼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믿음이 그에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자기의 이 모든 화근의 근원,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 형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말하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그래서 믿음으로 지금 다 극복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믿음을 소유하고 이 믿음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이 이 모든 문제를 다르게 평가하고 보고 살게 하며 행동하게 하는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배 끝난 뒤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런 일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가깝게는 전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 사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자고요. 믿음으로 살자고요. 이게 매일 이기는 사람의 모습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셉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믿음으로 시련을 뒤집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요셉처럼 끊임없는 어려움과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그게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시련을 승리로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을 기대하자고요. 그 일을 바라보자고요. 그리고 그 일을 신뢰하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매일 이기는 사람, everyday overcomer, 극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